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광야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하면서 15장 전체를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홍해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목격합니다. 경험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모가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성가대가 합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 눈앞에서 일어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제가 3절, 석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었지만 이걸 노래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된, 그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가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냥 기대 만땅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서 시작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은 광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서 귀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길을 가서 가져온 물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을 필요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물을 마실 사람이 뭐 두세 명, 7명이 아니라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당신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황당합니다.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던져라. 내가 지시하는. 근데 나무 하나를 던집니다.
근데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게 사건 전부입니다. 어떻게 물이 달아졌는지, 그 나무가 무엇인지 성경은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무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 지명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다는 내용입니다. 쓴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달게 해주셨다. 근데 쓴물이 달게 단물로 변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던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는 말이 있는 거죠. 자, 25,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테스트에서 합격, 불합격 이걸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수준을 드러내시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 법도,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정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넘어가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그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셨다. 왜? 또 지키나 안 지키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수준으로 만드시겠다는, 야, 순종해 이 말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의 애굽 사람이고 또 거의 애굽의 삶을 살았으며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가진 애굽에서의 트라우마를 겪은 병들어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그 뼛속 깊이 속속들이는 사실은 애굽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것을 어디서 하나님이 피력하시는가 하면 광야 시작할 때부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나는 어떤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규례와 법도를 주어도 전혀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종자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이 쓰다고 바로 원망했던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의 이적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물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사람, 그 수준인 것이죠. 어쩌면 마라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반복해서 드러낼 그 수준과 상태를 오늘 마라에서부터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헤매는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반복해서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만일 실패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40년간 헤맵니다. 그 수준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준을, 아니 구원받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 바로 그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걷게 하셨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말은 야, 이게 너 수준이란다. 그것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장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고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한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헤맸다고 한다면 비참하죠. 한심한 현장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현장일 것입니다. 어디가? 광야가 말입니다. 실패하고 자빠진 장소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패하고 자빠진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소름 끼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고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항복하고 또 항복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광야라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백성이 아니라 항복하고 또 항복하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성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은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물이 없다고 원망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99%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100%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 우리들은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한 사람이
시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들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성경이죠. 근데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고난 당할 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겠죠. 하나님 없어. 계신다면 자신을 아마 버렸을 거야. 그 순간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감히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그 악한 바벨론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물론 죄를 지었겠죠. 이때 시편 기자가 그 발견한 그 놀라운 사실,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아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징계하시고라는 말을 영어로 disciplines라고 적혔습니다. 훈련하다, 연단하다는 말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어쩌면 벌 주신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미워서 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 벌 주는 것, 책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훈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낮추시기도 하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들으면, 순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담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좀 강요한다,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참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쓰는 말들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부터 확 느낍니다. 야, 공부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가서 돈 벌어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기에,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기에,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이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크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거 사랑입니다. 아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내버려둡니다. 일절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 딸들도 저한테 엄청나게 잔소리합니다. 아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설교에 대해서 난도질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제 딸들입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뭐 운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운전이 방해될 정도로까지 잔소리합니다. 저 듣기 싫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제 아내가 항상 말하죠. 여보, 딸들이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쟤들은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라는 말을 해요. 감사하세요. 제가 듣기 싫어하거든요, 잔소리를.
그렇습니다. 만일 제 딸들이 저한테 무관심하고 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지가 운전을 소리 지르면서 하든 과속하든 상관 안 할 겁니다. 사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반대를 원하죠. 우리 앞에 있는 위험과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실패할 걸 아시는데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죠. 그 마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쉽고 섭섭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Why me? 왜 나를? Lord, why me, Lord? 왜 나를? 이렇게 우리는 울부짖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냐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길들에서 실패를 다 막아주시고 즉각 공급해 주시고 아무런 고통 없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유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양육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감히 이런 표현을 써보는데 사육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육한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소고기나 닭고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잘 먹여 키워서 그냥 잡아먹히는 소고기, 닭고기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이든 긍정이든 모든 일에서 모든 경우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그 결과를 겪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사람이란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 또 행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앉아있고 뒤집어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 한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근데 대개 부정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대개가 고난을 겪으면서 배웁니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때도 배우곤 했지만 그냥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배울 것들을 못 배울 때가 언젠가 하면 되게 형통할 때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형통하고 잘 나갈 때와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언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소망을 갖고 울부짖고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때 또 아까도 하나님 왜 나를 Why me Lord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중에 또 주님 왜 나를 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Why me Lord입니다. 이 하나님 왜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한창 많이 부르기도 따라 부르고 듣기도 했던 그 미국 그 가수가 있죠. Why me Lord라는 노래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를 다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지 않고 한글로 번역한 것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접니까 주님? 제가 누린 행복 중에 제가 잘해서 얻은 것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Tell me Lord.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 중에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거나 사랑하기 위한 일을 한 적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Why me Lord란 말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자랐다는 겁니다. 실패 중에도 우리가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Why me Lord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도 Why me Lord라고 했지만 그 과정 중에 결과를 봤을 때 놀라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Why me Lord라고 또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why, 왜 나를 이라는 원망의 자리가 왜 나를 이라는 고백의 자리가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고난을 당하면 바로 성숙합니까? 누구나 성숙합니까?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또 많은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고난 당했더니 성숙했더라 이 공식이 아니라 고난 당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실패들을 겪었더니 이 과정 중에 여정 중에 내가 보내는 그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그를 성숙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잘 될 거야? 기도해줄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서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수준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광야가 시작되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수준이 드러나고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내가 물론 사랑해라는 말도 힘들게 배우고 여러 가지를 힘들게 배우지만 이 표현, 미안해 라는 표현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미안해라는 말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나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 것 배우는 것만도 수십 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그 쉽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안해는 말을 조금씩 쓰기 시작합니다. 저 집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미안해라는 말 좀처럼 꺼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꺼내려고 해봅니다. 그거 언제 배운 줄 아십니까? 많이 실패하고 많이 깨지고
목사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 수준이 형편없구나 이 사실을 겪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배운 거예요. 아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광야가 시작되는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대추나무 야자가 70그루가 있었답니다.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아니 바로 전에는 쓴물로 고통을 주시더니만 이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정 중에 수많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하는 곳은 바로 이 엘림과 같은 곳임을 또한 그림책처럼 보여주시는 것이다. 마라와 엘림.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중에 요약을 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 중에 마라와 같은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배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것은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심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닮는 수준으로 이끄십니다. 긴 여정일 것이죠. 이 여정 속에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또 고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쩌면 수많은 실패의 연속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한 사람으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 벌써 20대 중반이고 30 넘었는데요. 저 50이 넘었는데요. 저 60이 되었는데요. 아닙니다.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60까지 실패했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또 만드십니다. 엘림에 이르고자, 가나안에 이르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쉼없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광야로 시작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신 그 목적을 알고 비록 우리의 수준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그 여정이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